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단단한 분자 구조가 딱 되어 있는 것처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본당을 꽉 채우고 계십니다. 너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자 사이에 또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서서 정말 실제적으로 가득 찬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는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선자가 너무나도 무익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의 허물은 감추어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딱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계속 아파서 혹시나 목 디스크가 왔나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다행히 디스크는 아닌데 목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주사를 3대를 맞았습니다. 목에 2대를 맞고 엉덩이에 1대를 맞았는데 주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맞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안 아픈 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아야 될 이유도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강건하게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당연히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 고침을 받은 병자겠죠.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인공은 병자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진정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인공을 찾기 전에 본문에 나타난 병자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기먹고 말 더듬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먹고 말 더듬 자를 고치셨는데 참 놀라운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34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적을 행하실 때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고 심지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앞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괴상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의 양귀에 손을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독특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 병자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자의 내용을 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병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기먹고 말 더듬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더듬거렸다라는 사실을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날 때부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말을 더듬거렸지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는 아니었지만 어떠한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나 하여튼 그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니면 비참하고 서글프고 정말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도 6살 때부터 고3이 되던 그때까지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제 예전 동창을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여전히 뚱뚱한 몸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놀라고 두 번째는 이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을 놀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말 더듬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대묻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은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거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병자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을 때에 정말 때때로는 저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만큼 제 혀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삶이 참 이해가 갑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 병자가 갖고 있는 질병은 감기나 아니 기타 여러 다른 질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조롱당하고 놀림당할 만한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병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병자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병자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그의 마음의 병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저주했던 귀, 듣지 못하는 그의 귀, 그리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의 말, 그 신체 부위를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아마 이 병자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33절 후반부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심으로 울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 병자가 이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너무나도 싫어했던 귀와 혀를 만지더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계십니다. 애통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병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까지 울어주었던 자가 있었던가? 아마 이 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모든 짐들, 그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괴로움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당했던 모든 서러움들이 바로 이 순간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드디어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병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처해 있는 형편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될 정말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병자가 스스로 주님께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예수님 앞으로 억지로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문맥적으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수로보리게 여인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 수로보리게 여인은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리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 딸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사용해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그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기머거리이지만 아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 병자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도저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그 어떠한 방법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이 병자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병자와 같은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 때에 12명의 전도사들과 함께 전라도 지역에 복음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남원 옆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이 지명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남원 옆에 있는 어느 한 시골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82살 되셨다라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아프리카 흑인과도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검게 거울린 피부로서 살아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와 또 다른 전도사님이 2명이서 그분에게 약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복음을 너무나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1시간 반까지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이 어르신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8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서 다르게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사실 이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도는 그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것. 사실 저는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볼 때마다 참 이 꽃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데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것은 꽃 자체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에서 흡수되어진 양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인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시며 주님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마지막 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셨던 놀라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데리고 왔을 뿐인데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초청 주일이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6월 24일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누가 초청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엔 지금까지 여러 번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온 만큼 그가 이곳에 성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과 상관없이 이미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과 손잡고 본당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오는 그 길이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그 맛본 기쁨보다 더 놀라운 상급이 하늘에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누가 초청 전도 주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전도한 자로서 하늘에 상급이 쌓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입을 다물고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한 가지 더 정말 감사하고도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병자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아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엇되었겠죠.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되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그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사람들의 그룹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품고 계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서 두세 사람이 붙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즐거움에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